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봅니다. 로마서 14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로 13절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를 비판해서는 안 되는 이유. 어제는 성도는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자가 성도라 이야기 드렸습니다.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을 아는 자가 성도다. 그 성도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살아갈 수 있고 그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들이 성도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기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자기를 위해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죽는 자가 성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이 결박되거나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영광이고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라, 거룩한 자라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담으시고 우리를 이제 그 예수 안에서 또 천국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식이 언제나 예수 없이는 안 되고 예수를 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삶인 것을 깨닫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왜 성도인가? 우리는 처음에는 죄의 종이었다고 했습니다. 이 죄의 종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값으로 그것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속량, 구속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예수의 핏부림을 받은 우리는 이제는 날마다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의 삶들을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인은 때가 되면 주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습니다. 죄인은 때가 되면, 이제 우리가 죽고 나면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 로마서 14장 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14장 시작하면서 형제에 대한 비난에 대해서, 비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또 10절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너나 나나 어떤 자냐?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 한번 따라합시다. 죄인은 누구도 아무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죄인은 끝나고 이제 끝났습니다. 죄인은 분명 안 따로 돼 이제. 죄인은
누구도 아무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죄인에게는 없어요. 죄인은 은혜를 입어야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형제를 향하여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비판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판이 곧 누구를 향한 비판? 나를 향한 비판인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비판하면 그 비판한 대로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무섭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무섭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형제를 향하여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타락한 우리의 문제성인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과 주님이 나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해 내야만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우리가 비판해서는 안 되는 이유, 우리가 형제를 업신여기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자들이다.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법정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거예요. 법정 앞에 선다라는 것은요, 이게 두 가지거든요. 이제 부터면 죄를 지어서 심판받는 것과 또 하나는 뭐냐면 억울함 때문에 그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건 뭐냐면 우리는 억울함을 해소받기, 지금 이 비판하는 것은 나의 억울함을 해소받거나 그것을 누명을 벗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판은 그 자리로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서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심판대 앞에 법정에 쓴다라고 하는 자체가 결국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심판을 받는 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죄인된 우리가, 아까 죄인은 누구도 아무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다고 했어요.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것이 죄인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인이 형제를 판단하고 형제를 비판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시기하고 형제를 원망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바로 내가 행한 그 일대로 하나님은 도로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를 향하여서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 왜? 나는 심판자가 아니라 심판을 받는 자의 위치에 서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 심판대 앞에 심판을 받는 자로 서야 하기 때문에 그때 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왜 심판대 위에 서서 심판의 자로 섰는가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것이고 또 그걸 위하여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돼요. 그것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직장에서든지 사회생활이든지 자기의 위치가 있어요. 자기가 위치가 있잖아요. 위치가 있어요. 위치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서 군대도 마찬가지고 조직이라는 건 그 지휘 명령체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해야 할 그 위치를 오버하거나 넘어서면 그것이 뭐냐 되면 월권행위가 되거나 그것이 교만함이 되거나
그것이 결국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의 자리를 알아야 돼요. 누구의 자리를? 나의 자리. 나의 자리는 뭐예요? 죄인의 자리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야지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그런 열흘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아갈 수 없으니까 그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찾고 은혜를 바라봐야 살 수 있는데 그 은혜를 구하지 않고 남을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지 않고 남을 보고 남을 정죄하는 것을 가게 되어지면 그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인에게는 심판할, 비판할 권세를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요, 심판자예요. 우리가 보는 법정에서 그 법관이, 판사가 어떠한 사건을 가지고 할 때에 변호사가 이야기하고 검사가 이야기하고 또한 피고인이나 누가 막 얘기를 다 해요. 그런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은 딱 한 사람, 판사에게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아무리 변론하고 뭐 하려도 판사가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야.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명예 있고 뭐 오탁을 타고 떵떵거리고 아무리 살아가고 또 형제를 비판하고 많이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뭐가 된다고요? 심판을 받는 자의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검사가 피고를 향해서 막 할 때 좀 지나친 일을 하게 되면 멈추세요. 그건 상관없는 일입니다. 스톱하세요. 그러면 검사는 또 멈춰야 돼. 그거 갖고 더 이상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심판자만 할 수 있는 권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를 향하여서 내가 심판할 자격이 없다. 우리는 항상 심판을 받아야 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염두에 두고 기억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항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네가 율법 위에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봅니다.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가 재판관이 될 수 없고 입법관이 될 수 없는데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누구의 권한으로, 누가 그 권한을 주었느냐. 아무도 준 적이 없다.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우리를 생명을 취하기도 하고 얻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그 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아무도 판단하거나 정죄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어떤 자로 서야 되느냐면 칭찬받는 자로 서야 돼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로 칭찬받는 자로 서야 되는데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예수 믿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으로 서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며 은혜를 입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원망하거나 시기하지 않는다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야 그들은 다 어떻게 심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수없이 하고 있는 이유는 반드시 그 원망과 불평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나를 말씀의 거울 앞에 세워놓아야 합니다. 나를 어디에? 항상
말씀의 거울, 그 말씀 앞에 나를 세워놔야 그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보고 나의 흠이 무엇인지, 나의 그 죄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그 말씀은 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깨닫는 자들은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예수께로 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항상 말씀의 거울로 그 앞에 나를 세워놓아야 나의 허물과 나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보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를 부르러 왔다고 하니까 나의 죄가 나의 허물이 보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그 이 죄와 허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보혈의 피로서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를 말씀의 거울 앞에 세워놓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형제를 비판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나를 보지 않아요. 내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의 모습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남을 본다라는 건 형제를 비판한다는 것은 남을 본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따라서 신앙생활은 남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남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눈에 자꾸 남이 보여요. 남이 보여요, 남이. 그 남이 보이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남이 보이면 이런 말 하고 싶고 저런 말 하고 싶고 막 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서 막 올라와. 나도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남을 보면 자꾸 왜 저렇게 할까? 왜 저렇게 자꾸 남이 보이게 되면 자꾸 나도 그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틈이 뭐예요? 미워하게 만들어요. 시기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남을 보면 안 돼요. 항상 나를 봐야 돼. 말씀 앞에 나를 세워서 나의 허물과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보아서 날마다 예수께로 가도록 해서 그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아닌 남을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3절로 4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보세요. 들보가 큽니까? 그 티가 큽니까? 근데 그 진짜 자주 진짜 자잘한 그 티는 남에게 있는 형제에 있는 티는 어떻게 그렇게 잘 꼬집어갖고 찾아내는지 자기에게 있는 들보, 그렇게 큰 들보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남에게 있는 그 자그마한 티까지도 찾아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도대체. 네 안에 있는 들보도 보지 못하면 너의 허물을 보지도 못하면서 어찌 그 작은 남의 형제에게 있는 그 티 하나를 찾아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내고 나서야 상대방의 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면 괜찮지만 네 안에 있는 들보도 빼지 못하면서 너의 허물과 죄를 보지도 못하면서 어찌하여 남의 티를 보려고 하느냐.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있는 들보는 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들보를 있는지 없는지도 보지 못하면서 남에게 있는 티를 보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남이 아니라 나를 볼 수 있어야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허물과 죄를 보지 못하고 남의 것만 본다면 우리의 심판장이신 주님께서 반드시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시킨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은 대로 그 심판대 앞에서 동일한 것으로 적용시킨다면 우리는 진짜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오늘 주일날도 살아있을 때 예수 믿으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다 씻어낼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1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봅니다. 시작. 성경에도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사람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며 모든 사람이 나에게 자백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은요, 아까 말처럼 죄인은 누구도 아무도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그 자리에 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 왜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자리에 반드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모든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신 앞에 자백해야 된다. 나의 모든 허물과 죄에 대해서 낱낱이 빠짐없이 거짓 없이 다 들춰내야 되고 고백해야 되고 자백할 그날이 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다 들춰낸다면, 들춰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가 아니면 안 돼. 왜 예수의 피가, 예수 보혈의 공로가 우리에게 필요하느냐. 그 예수의 보혈의 공로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씻겨주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는, 다시는 그 문제로 인하여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 예수 보혈의 피로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 그 십자 앞에 나를 서는 사람은 어떻게 갈라디아 2장 10절처럼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만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예수 앞에,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정확히 볼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2절 말씀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우리는 각자 자기 일을 낱낱이 하나님께 자백해야 할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잖아요. 우리는 각자 따로따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일을 직고하리라. 우리 성경에 직고하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백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가면, 그때는 예를 들어 그런 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언제 몇 월 며칠 날, 며칠 날 너 이러한 일을 했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변명도 없고, 그런 아무 이유 그때 네가 했지?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요. 세상의 법정 앞에서는 그러잖아요. 피고인 이때 이렇게 했습니까? 그럼 잘 모르겠는데요. 무조건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모르겠다고 그러면 또 어떻게 증거나 되는 게 없으면 넘어갈 것 같죠?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변명도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가서 나는 모르는데요, 난 그런 적 없는데요 라고 변명하거나 그런 이유될 그러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아까 말씀처럼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 놓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그 말씀 앞에 세워놓으면 나의 허물이 보이고, 나를 그 말씀 앞에 나를 세워놓으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살 수 있는 길이 보여야죠. 길이 보이면 갈 수 있어요. 그게 말씀 앞에 나를 세워놓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육신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쓰임받고, 나도 모르게 변질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때가. 그런데 그때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자백하는, 회개하는 능력이 내 안에 있어요. 왜?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하시니까. 내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 왜 그러야 되는가? 우리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서로 비판하지 맙시다. 그리고 형제 앞에 장애물을 놓아 죄를 짓게 만드는 일도 없도록 합시다. 여러분, 형제와 형제 사이의 비판은 뭐냐면 선한 경쟁이 아니에요. 서로 세워주는 게 아니에요. 형제와 형제 사이의 비판은요, 선한 경쟁이 아니라 이게 뭐냐면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행위예요. 누구에게? 형제와 형제의 비판은요, 이게 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그 형제와 형제의 비판은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틈을 벌어다주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가 다투고 있다. 그럼 그 뭐예요? 내가 지금 그 형제를 비판하고 있다면 지금 나는 틈을 줘서 마귀가 그 틈으로 그 사람에게 들어가게 만드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형제 사이에, 형제와 형제 사이에는 선한 경쟁이, 선한 게 아니라니까요.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 그러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비판과 원망을 바로 그런 것들을 그런 틈 속에서 역사하는 영이 마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와 형제 사이에 어떤 비판이라는 것은 이 안에 다 들어있죠. 그 비판이라는 건 선한 것이 아니에요. 미워하는 마음으로 비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 원망들이 같이 다 들어있어요. 바로 그러한 속에서 역사하는 영이 마귀이기 때문에 형제를 향해서 비판하는 것은 마귀의 틈을 열어주는 것이다. 마귀에게 틈을 열어주시는 거다. 그래서 뭐예요? 죄를 짓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예요?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 자라고 했어요?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했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도록 만드는 일이 뭐예요? 비판하는 일이요, 미워하는 일이요, 시기하는 일이요, 질투하는 일이요, 원망하는 일이다. 이것들이 형제를 죽이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살리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로마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건 뭐야? 지금 뭐야?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거룩한 교회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라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런 일들이 지금 로마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습을,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형제 앞에 장애물을 갖다 놓지 말래요. 왜? 그 장애물은 뭐예요? 그 장애물은 죄를 짓게 만드는 행위거든요. 죄를 짓게 만들어서, 넘어지게 만들어서 마귀의 밥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뭐예요? 이게 비판하는 거예요. 이 비판은 형제 앞에 형제를 넘어뜨리려고, 형제를 죽이려고 그 앞에 장애물을 갖다 놓는다라는 거예요. 장애물을. 여러분, 비판, 비난, 이런 모든 것들은, 판단, 정죄하는 것들은 바로 형제를 죽이려고 장애물을 갖다 넘어뜨리려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번 너 한번 당해봐라 그래. 진짜 너도 한번 당해봐. 그 넘어지면 속으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마음입니까? 그게 뭐예요? 장애물을 딱 갖다 놓고 그 앞에 넘어질 때까지 너도 한번 당해봐. 너도 한번 당해봐.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마음이에요? 이건 악한 마음이고, 이거는 진짜 성경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전도서 9장 3절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살다가 죽은 자에게 돌아간다라고 전도서 9장 3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그 인생에 막 얼마나 악이 가득하면 거기다가 그 성도 앞에, 형제 앞에 장애물을 갖다 놓고 너 한번 넘어져 봐. 내가 그거 보고 있을 거야. 그 넘어지면 막 웃고 떠들고 그렇지 잘 됐다 너 그렇지. 이게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악한 일. 우리는 절대로 지금 말씀처럼 형제 앞에 장애물을 놓아놔서 그 형제에게 죄를 짓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요. 그 장애물을 놓는 것은 마귀에게 쓰임받도록, 마귀의 종이 되도록 만드는 일인데, 이게 얼마나 지금 이 형제와 형제는 누구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로마 교회 성도들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도가 성도에게 걸림돌이 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드는 일들을 만들어 놓고 기뻐하고 있다? 야, 이건 무서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사랑교회는 이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제를 마귀에게 내어준다?
이게 있을 수 있는 그 형제를 그 예수께서 자기의 피값으로 그 죄의 종이 되었던 망의 종이었던 그 형제를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며 그를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놨는데 내가 그 형제를 다시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내어준다? 이건 사탄이죠, 사탄. 그건 사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요? 마귀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내어주는 그를 마귀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마귀.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그 형제를 내가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장애물로 와서 넘어지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드는 나는 누구냐? 사탄인 거예요. 성도가 아니라 사탄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교회 안에 형제와 형도, 다시 말하면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거를 정말 아주 무섭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어야 할 자들이 오히려 형제를 향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로 바뀌어진다면 그 무서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자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서 형제 앞에 장애물을 내어놓고 그를 죄짓게 만들어서 마귀의 종이 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그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로마서 쭉 얘기하면서 이런 멘트를 강조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이 멈추면 죄가 됩니다. 사랑이 멈추면 내가 변질됩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자고 했어요. 사랑의 빛을 지어야 율법이 완성되고 구원이 완성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요,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요, 사랑이 없으면 꽝이에요, 꽝. 따라서 사랑 없으면 꽝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믿음은, 사랑이 없는 믿음은요, 오히려 사랑을 죽일 수 있다니까요.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이 해박한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향해서. 그런데 율법에 흠이 없는,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던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다니까요.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은혜의 그 사랑을 가지고 그 믿음의 일들을 나타내는 것이지 그냥 지식적인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처럼 그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시작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사랑이 빠져 있을 뿐이지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가 자체가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는데 그 사랑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말씀들을 우리가 듣지 않고 지식으로만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를 다 죽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우리는 형제를 향하여서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이게 비판인지 이게 정죄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 앞에 다시 서야 돼요. 십자가 앞에 다시 서야 돼요. 내가 형제를 지금 마귀에게 내어주고 있구나. 마귀에게 한번 당해봐라 라고 죄짓게 만들어 놓고 장애물을 갖다 놓고 거기서 웃으려고 하고 있는, 자기의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혹 있다면 나는 마귀다. 우리는 그 마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절대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하면 안 됩니다.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정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형제 앞에 장애물을 갖다 놓고 죄를 짓게 만들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죄인은 누구도 아무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는 것이 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은혜를 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 성경 구절을 보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그 옛 계명,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 옛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은 사랑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제 새 언약으로 새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원망하거나 이런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정죄했느냐? 내가 너희를 판단했느냐? 나도 너희를, 그 심판자이신 주님께서도 너희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했는데 너희가 무엇이길래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도 똑같이 씹은 대로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야, 내가 무엇이길래 내가 형제를 판단하고 있는가? 그러면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무엇으로 내가 무슨 변명을 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떠한가를 한번 잘 살펴보시고, 내가 판단하는 자리에, 내가 비판하는 자리에, 원망하는 자리에 혹 있지는 않은지 나를 보시고, 나를 하나 다시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나를 다시 세워놓고 나의 허물을 보시고 나의 죄의 모습을 보시고 다시 예수께로 가서 그 십자가 앞에 서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나 또한 세상 속에서도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정죄하는 것들이 또 죽어지고 오히려 또 섬길 수 있는, 형제를 향해서 나보다 남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한 사람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서로 섬기는 은혜가 있어서 정죄와 판단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예수만 보여지는, 사랑만 보여지는, 은혜만 보여지는, 긍휼만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성도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음악교회 안에,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 그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성도들이 많다고 했는데, 다시 우리 모두가 다 성도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보면 형제가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성도가 오히려 형제 앞에 장애물을 내어놓고 형제가 죄를 짓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죄를 지으면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는 사단과 같은, 마귀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교회에는 그 형제 앞에 장애물을 갖다 놓고 죄를 짓게 만드는 사람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자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나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놓고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세워놔서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날마다 죄를 깨닫게 하시며 날마다 예수 앞에, 십자가 앞에 그 보혈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죄인은 누구도 아무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자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교회 사단 마귀가 역사하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항상 예수만 나타나게 하시고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나누며 함께 은혜를 나누는 성도로서, 형제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